오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자식 농사도 아주 잘 지어서 아들 7에 딸 3을 두었어요. 더하면 10명입니다. 사업도 얼마나 잘했는지 동양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룹에 거의 회장을 넣은 거예요. 가정예배도 매주 드려가지고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기도했고, 이 자녀들의 생일날만 되면은 전 가족이 모이고 이웃까지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이쯤 되면 다 갖춘 사람이죠. 세상에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이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잔치를 하는 어느 날 갑자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인들과 가족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강풍이 불어서 14매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졸지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 온몸에 악성 종기와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피가 나도록 끌고야 했습니다. 밤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아내는 위로는커녕 혀를 콱 깨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한 사람 보셨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대화를 나눈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욥같이 어렵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도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조나 형제는 아주 잘생기고 믿음 있고 공부를 참 잘해요. 그런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사지를 헤맬 때 끊임없이 질문한 것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모두 제자가 되길 원해요. 참된 신자 되길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드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3가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요, 영적 세계가 있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었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밝히셨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이 세상의 욕심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사단의 졸개가 된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걸림돌이 된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로 해가 안 되니까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랬어요.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그들의 그 정언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산 밑에 있는 마태가 적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가 어떻게 묘사를 못해요. 심지어 베드로 제자 마가는요, 마가복음 9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어떤 세제로도 이렇게 희귀할 수만큼 새하얗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변모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모되신 이 사건은요,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실제였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베드로가 그때 충격을 나중에 베드로서 1장 16, 17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때의 권능과 재림에 대해 알려드린 것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신화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눈으로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변화산에서. 그리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로 옷 입으신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순결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변형되신, 이 변모되신 모습은요, 장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에요. 또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시고 세상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King of King, Lord of Lord, 그 모습이고, 장차 큰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요한은요, 나중에 밤모섬에서 다시 한번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주석같이 빛나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 나온 날선 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부활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부활해서 천국에 산다면은 천국에서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 가서 베드로, 요한, 이순신 장군, 바울을 만난다. 이순신 장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습니다만은 베드로나 요한, 바울을 만난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요, 40일입니다. 40일. 몇 번요? 11번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날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체포되기 두려워가지고 잡혀서 죽으시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는데 문을 쓱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쓱 들어오신 거예요. 유령이다 하니까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질량과 부피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여러분 애벌레 아세요? 애벌레? 송충이 아세요? 송충이? 저는 시골에 자라서 솔나무에 송충이, 그 징그러운 송충이, 제가 사진을 보여주려다가 점심 밥맛이 없어질까봐 그 애벌레가요, 빛깔과 털이 잎사귀를 갉으면 송충이가요 나중에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되잖아요. 어떻게 송충이가 나비가 상상을 못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도대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씨를 비유하잖아요. 씨, 이 사과씨 아세요? 이 못생기고 죽을 줄 알고 이게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그게 우람한 사과나무가 돼가지고 빨갛고 파랗고 얼마나 맛있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맞는 몸이 있다면, 육체가 있다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살기 위한 합당한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부에는 우리 나이 드신 형님, 누님들도 좀 많으신데 그걸 보고 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외모에 좀 자신 없으신 분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송충이 같은 옷을 벗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시고, 나이 드는 거, 병 약한 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감사하며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변모되신 모습 보여주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 떠난 분들은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몇천 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거 환영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 떠난 분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다 얘기했지만은,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날 것을 고대하니까 추석이 다가오면 그래요. 추석날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앞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는 아들 목회자 데리고 제가 애를 씁니다. 보고 계시니까 만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 선친들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그분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참된 효도할 수 있어요. 벌초하는 그게 효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급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세계는 10%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요.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다. 무슨 말이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이길래 나타나서? 마태는 기록하지 않지만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별세하실 것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나누셨어요. 이걸 나누셨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공통점은 모두 고난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너무나 고난을 받았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파라오와 대결을 하고 가정 고생을 다 해두고 출애굽시켰는데, 이 노예 근성에 찌들린 백성들을 4년 동안 섬기느라 베드로가, 이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죽여달라고, 고난에서 벗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내가 내 새끼입니까 하면서 모세가 이토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한 맺힌 유령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잖아요. 내 하늘 푸르다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대에 회를 다니신 거짓 선지자들과 목숨의 싸움을 싸우는,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만성 피로에 쌓여가지고 우루사를 찾는, 그렇게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그도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그들의 고난은 짧았고
영광은 영원했습니다.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다. 근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받은 고난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더럽고 제약된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 상한 자들을 섬기시더라. 주무실 시간도 없으시고 밥 먹을 겨를도 없으시고, 그러면서 항상 원수들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 늘 긴장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모습,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허물과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었다 까무러져 천번의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몸으로 다 담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치와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님, 이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그토록 갈망해온 인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가 참 힘이 들죠.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이게 보이지 않을 때 더 힘들죠. 왜 이런 의미를 모를 때 갑자기 내 가족에게 예기치 않는 우환이 생기고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게, 혹은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것조차 좀 보호를 못 해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들고, 내가 받는 고난 이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걸 알면은 감당할 만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입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제자들이 받는 고난,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도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위한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의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의 시선을 두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고난이 있은 후에 반드시 영광이 있고 역경이 있은 후에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가장 고난과 역경을 겪은 욥, 그런데 우리는 욥이 받은 고난에 집중하는데 후에 받은 결과와 축복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기 쉬워요. 욥기 42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욥이 고난을 견뎌냈을 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갑절이나 모든 것 가졌던 모든 것 배나 더 돌려주시다 그랬어요. 욥이 고난을 겪었지만 끝은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아들 7의 딸 셋을 다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미리 간 아들 7의 딸 셋에 다음에 나온 7의 셋에 딱 2배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가축과 사업장을 갑절로 2배 주셨어요. 그리고 140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성경.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파서 제일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한 마누라는 한 명입니다. 마누라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역경 다음에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냥 고난 가운데 이 땅에 복도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너무 인생을 좁게 봐서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 인생은 몇 번 산다? 3번, 3생이에요. 3생.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 태어나서 2생 90년 그리고 영생이에요. 인생을 보려면 크게 포괄적으로 보셔야죠.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의 영광의 전주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끝에 이 땅에서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시든지 아니면 세 번째 사는 삶에서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시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을 상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뭐라고요? 축복.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을 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잘못될 수 없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 땅에서 복으로 누릴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만큼 놀라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고난에 동참하시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세상에 누릴 영광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 배웠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사는 자에게 고난은 영광을 위한 전주고이고 역경은 축복을 위한 전주고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왜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듣기 좋은 말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듣는데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귀를 막고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을 원하시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말씀이에요. 십자가 부담스럽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광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 안에는 사람을 건강식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체를 보여주시고 이 모습까지 변모되셨으면 이전면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서 반응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고 여기 별장을 새겨 지을 건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금 지가 뭐 말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어디서 자기 따는 것인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3절은 뭐냐면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해가 되시죠? 치중진담이라고 황홀한 이게 그냥 지속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잠깐 천국을 맛봤거든요. 세상에 나는 간데 없고 예수만 보이고. 그런데 집 짓고 이 땅에 사는 거 주님 뜻이 아닙니다. 내려가야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가거든요. 천국은 세 번째 삶, 부활한 후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이고 은혜 받고 맨날 교회만 살려는 사람이 있고, 옛날에 보니까 기도원에만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 번씩 그러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세상에 우리는 보냄받았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장도 너무 좋으니까, 천국 같으니까, 야,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누가 오면 분위기 깨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단과 아직까지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이삭이가 이렇게 금정중학교 불교재단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너를 거기에 특공대로 보내셨다. 독립투사다 니는. 그 학교에서도 불교 시간에는, 종교 시간에는 네 마음대로 하는 너 그런 애들 모아서 성경 읽고 그 예배들 기도해. 그러니까 예. 그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가 지금 그잖아요. 지금 어둠과 악이 간영한 세상에 이 세상은 훈련장이에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지금 무역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진짜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행불행이 좌우됩니다. 이 땅을 천국이라 생각하면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좌절할 것이고 역경에 넘어질 것이고 불평할 것이지만, 훈련장이다, 전쟁터를 알면요, 우리는 특공대예요. 독립투사예요. 완전한 강복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재림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치열하게 일정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 또 감사하고, 그런 어려움이 주게도 가족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 같이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천국은 세 번째 생 부활해서 누리는 것이지, 우리는 전쟁터라는 거 아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움 중에도 힘을 주시고 유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영광은 고난과 함께 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거든. 나는 그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막 애정 고백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죽기를 결심하셔서 이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 사탄에게 유혹돼가지고 범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죽고 가야 되는데, 새 하나님이 누가 저들을 왜 갈고 하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인데 그런 말 안 하시고 내가 가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살 되던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이제 공적인 생애로 십자가 길을 가시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무나 저를 기뻐한다 하시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지금 십자가 예루살렘 입성 앞두고 죽기로 결심하신 예수님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너무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도 죽는 거, 죽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죽는 데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손양은 주기철 목사님과 순교가 있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포기하는 것도 죽는 거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나에게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 긴 순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결혼의 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 어떤 분에게는 취미, 이것만은 못 건드린다 하는 거 있어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에게는 목회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목숨보다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실 때는 포기할 때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을 포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되돌려 주십니다. 보통은. 근데 이거를 계산해 넣고서 포기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정말 드리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 사라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순종합니다. 22장 9절 10절에 보면요, 단을 쌓고 칼을 들고 치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나 바치니까 빨리 말려주세요, 이거 안 해요. 진짜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으니까 잡아 바치라면 이게 모순인데, 죽였다가 살려주실 모양이구나. 부활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까지 너희 아들까지도,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녀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고 난 뒤에 대신 한 순양을 양을 준비하셨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되돌려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 포기할 때, 죽기를 각오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두 번째, 죽기를 각오할 때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나 주위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게 하려면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권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혹은 영적인 리더가 되려면요, 남편이 아버지가 죽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고 맨날 자존심, 자기 기분대로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말을 듣겠어요? 제가 여기서는 목사로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서 지 마음대로 하면 우리 애들이 말을 듣겠어요? 아이고, 저 이중인격자, 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할 때 이런 사람의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목자도 그렇죠.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목자들 보면요,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서 맨날 안 모여 볼까? 그러면은 권위가 안 생겨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비전, 목회 지압가름만 하고요, 존경 못 받습니다. 목회를 포기해 그러면 딱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죽기를 결심하셔서 되돌려 받는 복, 축복, 영적인 권위가 생겨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은요, 고난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은 절대로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끝에는 언제든지 영광이 따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 찬란한 모습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영광스러운 예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 근세 의지하여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한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확신하고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